이제 후반에 1880년에 하워드 켈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하워드 켈리라는 학생이 여름에 집들을 방문해서 가가호 방문해서 예전에 이제 물건 파는 일들이 미국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팔았던 거예요. 하루 종일 방문 판매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저녁 때쯤이 되면 이제 배가 무척 고팠겠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물건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서 이번 집에 들어가서는 내가 좀 먹을 것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이 열렸는데 예쁜 소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배고프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물 한 잔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녀는 이 행색을 보니까 배가 고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우유 한 잔을 따라다가 이제 그 청년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우유를 한 잔 맛있게 마시고 나서는 얼마를 줘야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어머니께서는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이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비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공부를 그만둬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유 한 잔의 친절 때문에 다시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소녀가 이제 중년 여성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이제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병이어서 그 도시에 있는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이제 큰 도시에 있는 한 전문 의를 불러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하워드 켈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워드 켈리 박사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대의 창설 멤버이기도 하고 당시 산부인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켈리 박사가 그 환자를 보자마자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소녀라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마침내 치료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까 치료 청구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환자가 엄청나게 미국은 또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 청구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열어보니까 청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이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11장에 내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어떤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다시금 그 호의를 받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또 다른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아주 승승장구를 했죠. 주변국들을 다 정복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국은 이제 강대국이 되었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성공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큰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명성이 높아졌을 때 다윗은 일반적인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더 큰 나라를 세워야 된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더 높일까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한 가문을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사울 가문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가문과 다윗은 뭐 악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울 가문 다시는 이제 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 가문의 생존자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울 가문에 있는 생존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었고 다윗과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는 아주 절친한 사이였죠.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은 요나단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시해 줄 정도로, 자기는 낮아지고 다윗을 높일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위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이제 요나단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들을 돌봐줘야 된다라는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안정을 찾게 되었을 때 자신의 기억의 창고를 여는 겁니다. 그 기억의 창고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자신이 받아야 됐던 고통과 상처도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그 기억의 창고에서 그런 기억들을 꺼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억의 창고에서 상처와 고통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들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에 대한 은혜,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의 창고에 여러 가지 기억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에 대한 기억을 꺼내서 되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놀랄 정도로 기억을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하면서 막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냐 그러면서 그 상처를 아주 곱씹고 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상처도 있고 고통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꺼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송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두 다 상처도 있지만 동시에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것은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지워버리시고 또 기억의 창고에는 은혜의 추억만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 생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울 왕가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울 가문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시바가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제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물은 것은 사울의 가문에 누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누가 남아있는지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자는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바의 생각에서는 이
이 요나단의 아들이거나 어쨌든 사울의 가문에서 누군가를 다시 소환한다라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 가문의 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든지 그 사람이 또 이제 소환되게 되면 자기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 명이 있긴 한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다윗 왕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무엇인가를 해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다리를 저늘든지 장애이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시바가 대답을 하는 거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은요 정말 은혜로 가득한 장입니다. 은혜로 가득한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은혜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길이라는 사람은 길르앗의 이제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사울 왕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어서 아직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전투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몬의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전쟁을 이겨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그 시신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 사울의 시신을 거들고 장사 지내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에게 그렇게 이제 은혜를 갚았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도 이 마길이 거두어서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또 은혜를 갚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자기 궁전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사울 왕 앞에 이제 무비보셋이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수치 파괴자. 수치 파괴자, 이것을 이제 의역하면 뭐냐면 바알을 파괴하는 사람, 바알 신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왕권을 가지고 다투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뜻의 이스보셋이라는 뜻의 이름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사람. 그런데 요나단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바알 파괴자라고 준 거예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줬다면 요나단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바알 파괴자로 진 거예요.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자라고 지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오게 되었는데,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 두려워하고 너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느낄만 하잖아요. 갑자기 조용히 숨어 있는데 지금 왕이 부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 일반적인 왕들은 자기 전 왕조에 있는 모든 가문들을 몰살시키면서 자신의 왕권을 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 사울만 죽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든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면서 다시는 왕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 왕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도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제 두 가지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비는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땅에서 땅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에요. 땅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땅이 없어서 지금도 땅이 중요하지만, 집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엔 진짜 땅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죽으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다시 다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일궈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제 돈을 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위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런 것을 전혀 염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비는 뭐냐면, 이제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구자의 몸으로서 왕 앞에서 매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런 다윗의 은총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은총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고 호의가 은혜이고 은총이죠.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은총을 받게 될 때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총을 입을 때 그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정말 가치 없는 자였는데, 자격 없는 자였는데 다윗의 은총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장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표현이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내가 무엇이길래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개는, 살아있는 강아지는 귀엽죠. 돌아볼만 합니다. 돌볼만 해요. 그런데 죽은 개는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고, 죽은 개는 돌보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죽은 개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신을 생각할 때 죽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다윗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황송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집을 세워주시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셨을 때 다윗이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무비보셋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분한 은혜를 기억할 때 이 부족한 자 무비보셋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그 땅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로 제공을 해라. 그래서 시바의 가족을 보면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5명이 관리할 땅이면 얼마나 넓은 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땅이 작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땅을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무비보셋에게 미가라는 아들도 있었다. 사울의 집안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무비보셋의 집안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미 망한 가문에 생존했던 사람이었고 다리도 성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혈통적으로, 능력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그 인생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절름발이라고 업신여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은 무비보셋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기적, 구원의 은혜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망한 자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집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죠.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개 같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지 같고 벌레같이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식탁에 함께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신분이 역전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무비보셋과 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다윗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야박하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삶을 바꿔주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초라해 보여도, 때로는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 나는 이미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셨고, 가난에서 부요로 바꾸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무관심과 무자비함으로 대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 은총을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나의 모습본에 함께